18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까지 살펴보았네요. 누가복음 18장 14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복 주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자,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쓰다듬어 준다는 표현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생각하면 정말 뭐 귀여워서 쓰다듬어 준다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들어오죠. 근데 그런 뜻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면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위에 손을 얹고, 다시 말해서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온 것으로 성경이 이제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이게 이제 쓰다듬어 주신다는 게 우리 한국식 생각에는 어린아이가 오면 귀엽다 이렇게 이제 또 복도 이제 뭐 착하다 이렇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이 touch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touch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여인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접촉, 소위 요즘 얘기하면 스킨십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착해 이런 의미에서의 스킨십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또 스킨십이죠. 요즘에 뭐 이게 지하철이나 막 이런 데서 그런 짓을 막 해가지고 잡혀가고 뭐 이런 게 아주 노골화돼서 참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타치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뭐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런 뜻이구나.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아기들도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아기들도. 그래서 이게 infants라고 했을 때 이 나이가 아마 2-3살 정도 되면 infants라고 안 부르나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기들에 대해서도 다 종류가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갓난 아기, 막 거듭나서 갓난 아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할 때는 babe라 그래요. babe.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요즘처럼 baby에서 y를 안 쓰고요. babe, babe ruth 할 때 babe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그리고 또 갓 태어난 할 때 newborn bab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infants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hild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기들도 이렇게 돼 있죠. 도. also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외에 뭐 children, 소위 말 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른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린 아기들도라고 들어왔으니까 누군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자, 그리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를, 그때는 이제 child죠.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면서 이제 칭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주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화로 예수님께서 자주 활용을 하셨죠. 자,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교훈을 못 얻었는지, 또 애들 오는 게 주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아서 그랬는지 또 막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하라 이렇게 분명히 16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느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가? 순수성이죠. 무슨 계산을 한다든가 반역을 한다든가 저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은 차근차근 쉽게 얘기하면은 그저 아주 네 하면서 이제 금방 아주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 뭘 따지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겠죠. 뭐 그 교훈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계산해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한 가지만 알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염두에 안 두고 한 가지 뜻만 알고 밀어붙이면 결국 이제 오해가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여기 좋은 의미로 쓰였다.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였죠. 예.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들은 잊었노라. 이러면 옛날 유치했던 시절 나의 그 참 뭐 유치하다 그러죠. 아주 그런 시절은 잊어버렸다 하면서 너희가 빨리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라 이럴 때에는 아주 성숙치 못한 그 자기 이기적인 그런 아이들의 태도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영어는 그 단어가 달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childlike라고 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이런 뜻이고 childish 하면 어린아이 같이 다시 말해 유치하다 이거죠. 유치하게 왜 그래 너 할 때 나쁜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문맥을 잘 보시다. 이런 비슷한 게 우리말로는 이제 단순하다는 영어로 simple인데요. simple. 단순하다는 말도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대로 믿어야지 그것을 뭐 계산하거나 아니면 따져와 가지고 이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좀 순전한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또 다른 문맥에서는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굴 거냐 이러면 그때 단순하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는 뜻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져요. 그렇죠? 단순해서 속이기가 쉽고 금방 이렇게 미혹당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떨 때에는 이 문맥을 잘못 놓치면은 거꾸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여기서는 당연히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로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3절까지 어떤 치리자라고 할 때 룰러라고 할 때는 뭐 상당히 그래도 이제 아마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조금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냐 너 아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벌써 이제 우리는 미리 짚고 넘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질문한 거는 나름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름 진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주 예수님의 답은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답이 자주 있어요. 문맥을 잘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을 들어보면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라는데 넌 선하다는 의미를 알고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질문은 뭡니까?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설마 네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지금 속에 암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딴 데 가봐. 이게 아니라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20절에서 내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하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냐? 이게 지금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받고 선한 선생님이라는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답변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숨겨진 뜻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답변이 영 우리가 기대하는 답하고는 틀리죠. 이 신약적 배경도 아니고요. 일단은 구약적 배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일종의 이제 몽학 선생, 가정교사가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율법을 다 지키면, 뭐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지키면 선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너 이런 거 다 알잖아. 그거 다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예수님께서 떠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저도 지금 아직 답을 못 얻었는데, 왜 성경에 보면은 제5계명,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한마디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해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6개는 수평관계, 대인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이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10번째까지 가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명령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참뜻은 2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빼고 대인 관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10번째는 빼고 나머지 5개만 얘기하셨는데, 총 10개 중에서. 그런데 그 순서도 10계명 순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순서로 얘기를 하셨어요. 10계명은 살인부터 나오는, 그렇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경하다 맨 위로 가죠. 5번째. 맨 위로 올라가고.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여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님은 하여간 10계명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순서대로는 안 하셨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가 이르되, 굉장한 사람이네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예, 거짓말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따졌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셨을 텐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본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을 다 지킨 건 사실이에요. 형식적으로라도 지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참 일반적인 죄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켜가지고 구원이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닌 거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22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큰 부자의 영어 표현이 very야. very rich. 그리고 아주 이 sorrowful, 아주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랬는데, 이때도 very sorrowful.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거를 심히 근심하다고 해서 이제 큰 심히, 우리말 번역어는 좀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둘 다 very sorrowful, very rich야. 그러니까 조금만 부자였으면 조금만 슬펐을 텐데, 그렇잖아요. 몇 푼 안 되니까 이거 뭐 주님께 바쳐도 괜찮겠다 싶은데, 너무나 이제 부자니까 너무나 슬펐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다 바치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 부에 관해서 인간이 얼마나 참 약한지 집착하는지, 그 밑에도 또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3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자기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렇죠? 두 번째는 순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역시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 오늘의 경우에는 외형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것을 갖추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속에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난 건 다 지켰어. 그런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도 자신만만하게 항상 그랬거든. 나는 1번서부터 9번까지 다 지켰어. 자기는 원래 10번까지 다 지킨 줄 알았어. 구약의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다 그래 자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율법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1번서부터 10번까지 10계명은 그냥 아예 그냥 뭐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지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빛을 쫙 비춰주니까 9번째까지는 다 외형적인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10번째는 탐심하지 말라는데 속에 탐심 있는 거를 어떻게 없애냐면 그렇죠? 그래서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자기에게 탁 마음에 와닿는 순간 그 순간 자기는 I died 나는 죽었노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범하면 죄 삭슨 사망이라 했으니까 진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죄를 범했다. 그 죄 결과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바로 그 경험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왜?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뭐 제가 이렇게 뭐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속에 있는 죄, 예를 들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 말씀이 딱 접하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살인자구나 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난 살인자구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10번째 이 속에 있는 계명, 근데 그것은 이제 탐심인데요. 놀랍게도요,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번서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5개를 안 지킨 10개에서 50%를 안 지킨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넌 지금 굉장히 잘못 짚었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십계명을 보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 세 경우 자기의, 그다음에 순전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음, 그다음에 탐욕,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이 이제 18절에 나왔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을 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예수 성경에 보니까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예.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요. 19절서부터 보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2절서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자, 육신과 뭐를 대줘야 됩니까? 성령. 하나는 행위와 하나는 열매. 성령의 행위라고 안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열매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뿌리에서부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육신은 행위예요. 행위. 이게 구분이 안 돼. 겉으로 보면 비슷해. 그런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그런데
그럴싸한 종교 행위이긴 한데 그것이 육신의 행위일 때에는 그냥 죽은 행실로 끝나. 그냥 그럴싸해서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행위가 육신의 행위로서 드러나면 결국은 아무리 그럴싸한 종교 행위라도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자,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요, 행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자, 이 구분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구분인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자가 아닙니다. 왜? 의인이니까. 그러나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거짓말쟁이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그런데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해. 그냥 예를 들면.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은 악한 자인데 행동은 악한 행동을 안 해. 아주 좋은 행동만 해. 근데 본래는 악한 자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행동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해.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생명은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행동은 마귀처럼 해. 근데 한 사람은 신분은 마귀의 아들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척해.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이거 보통.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훌륭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이해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고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왕국 상속이 없다는 거죠. 뉘앙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제도 누가 전화로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다니는 그 옛날 다니던 무슨 선교회에서 죄들이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죄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귀가 못이박히 들었는데 왜 또 자기는 죄를 짓냐 이거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죄가 또 짓는다. 근데 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수없이 못해박히도 들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들을 다 씻었어. 근데 왜 또 죄들이 또 나오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들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경우에는 구별하기 아주 힘든다. 죄들,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 거짓말, 예를 들면 미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는 죄들이라고 성경에서 복수로 해서, 이건 제품이야, 제품.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료야. 항상 단수로 나와. 그러니까 죄들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나의 죄들을 다 씻어냈어. 죄들을 다 씻어냈어. 그러면 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 또 죄들을 짓게 만들었냐?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폐쇄시켰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결했어. 십자가는 죄 또는 아담의 본성, 타락한 본성, 이거 십자가를 딱 못 박아가지고 이제 작동 못하게 막아놨고, 죄들은 싹 씻겼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문제는 우리는 죄 씻음 받은 보혈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서 다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삶에서는 안 나타나는 게, 안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서 또 죄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속아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죄들을 지으면 그거는 이미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한 거야. 나는 빚을 다 갚았어. 그 빚을 갚을 이유가 없는데 옛날 채권자가 와서 또 빚 갚으니까 또 빚을 갚은 거야.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을.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이게 요번에 이제 다시 우리 수련회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판인데, 왜냐하면 죄와 죄들과의 관계가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과의 그 기능의 차이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란 아시죠? 이란에서 호메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이란을 이제 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란의 헌법이 없어지고 그냥 이슬람 율법이 이제 이란의 헌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헌법에 따르면 금주, 다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래 가지고 모든 매장에 있는 술을 다 가져다가 다 깨 가지고 다 하수구에 다 버려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술 공장에서 비밀리에 또 누군가 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공장 자체를 다 폐쇄시켜버렸어. 술병만 가져다 다 부셔버린 게 아니라 죄 공장을 완전히 폐쇄시킨 거예요. 더 이상 술을 못 만들게. 예수님도 똑같아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들을 싹 씻었어요. 제품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 공장인 우리의 안에 있는 죄, 우리 몸을,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 공장을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만 effectually work야. 믿으면 죄가 나를 이용을 못해서 나를 막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왜? 나는 믿었으니까 행동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그죠? 죄가 와서 야 놀자고 손을 자꾸 내리는데 내가 손을 내밀질 않는데, 왜? 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이 역사해서 내 안에서 효과가 나타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옛날에 하도 익숙한 거라서 오 옛날 친구 왔구나 반갑다 친구야 하고 손을 딱 잡은 그 순간에 죄를 지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속았구나. 그래 자백하고 또 용서받았어. 보배로운 피로 다시 씻었어. 제품은 씻어버리니까. 항상 보혈은 언제든지 대기 상태에 있어. 요한일서 1장 9절에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서 일단 죄를 지면 보혈로 씻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 한 두어 번 또 잘 승리했어. 근데 어느 날 또 느슨하다가 보냐 또 손을 내밀었어. 아이고 친구야 하고 딱 내밀 그 순간 또 죄를 지었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확률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번이면 10번 속던 사람이 이제 10번에서 8번 속고 10번에서 6번 속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장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얼마만큼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펙트를 얼마만큼 주느냐. 그죠? 어떨 때는 이제 아주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마귀가 와서 놀자 그러면 그냥 알아. 반응을 아예 안 해. 뭐 하고 뭐 반응도 안 해. 뭐 이를 악물고 안 돼. 뭐 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왜? 난 죽었으니까.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막 건들다가 안 되겠네. 이러고 간다. 그렇죠. 망우리에 가가지고 가서 옛날에 우리를 나한테 그냥 못되게 굴던 옛날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일찍 죽었다. 그럼 망우리에 가가지고 그놈한테 가서 디립다 욕을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야 임마 하고 덤비나요? 죽어서 안 일어나요. 죽어서 안 일어난다니까. 그게 단순하고 뭐 좀 얘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 예? 자, 해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어디 갔어? 어디까지 했나요? 23절,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왜? 연결돼요. 야,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또 나왔네. Very sorrowful.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다른 구절에 보면은요, 재물을 가진 자들은 다른 의미로 뜨시면은 그러면 재물이 많은 사람 다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재물을 가진 자는 성경 다른 구절로 비우면은 재물에 대해서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졌지만 재물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그걸 재물을 신뢰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에서 해석을 했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뭐 주석이나 뭐 설교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이거를 또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낙타가 어마어마나 큰데 예수님이 바늘 끼니까 이게 요만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그런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겠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다 이거야. 근데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쪽문이야. 그리고 원래 큰 대문에는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큰 대문이 있는데, 우리도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처럼. 근데 이 쪽문이 있어가지고 이 쪽문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이제 쭈그리고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겨우 지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러붙여요. 근데 얼마나 우스냐면 밑으로 가보세요. 27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없는 무슨 뭐 바늘귀 문이니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못 믿겠다. 이건 못 믿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 바늘귀에다 낙타가 들어가는 그런 그냥 그런 엉성한 비유를 하셨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거의 대부분 이거 다 막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기도 안 믿어요. 그 출애굽도요. 무슨 홍해가 갈라졌냐. 그 옆에 보면은 갈대숲이 있고 거기에 이게 늪이 있는데 늪지대가 있어가지고 그 늪지대가 있는데 그게 뭐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바로 뭐 홍해라는 의미하고 같다. 뭐 해가지고 그냥 또 들러붙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신학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그래도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지.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뭐 무리를 걸어가니 막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맹신자로 그냥 광신자로 그냥 찍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 사신 것도 뭐야? 그럼 그것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그냥 일어나신 거라고 또 해석을 하는. 그럼 뭐하러 성경을 믿어? 빛이 있으라는 거 왜 믿어? 그럼 다 갖다가 결국은 한 발자국을 물러서면 한없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26절 그것을 들은 자가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며. 자, 그러면 이 부자처럼 주님이 버리고 따르라 했는데 다 우리는 줘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참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네요. 그죠? 희생을 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조심하십시오.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만약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로 적용하면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교리로 받아들일 것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포인트라는 거 있죠. 원포인트.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무슨 운동할 때 그 한 순간을 위해서 뭐 원포인트 릴리프 그러면 왼손 타자가 나왔다. 그러면 야구 피처를 싹 바꿔가지고 그 한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왼손 투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러고, 뭐 배구도 뭐 수비수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기를. 근데 원포인트 이거는 사도행전도 보면은 원포인트 그 순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으로서 너희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닌, 즉 주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 하나를 딱 붙들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대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 소위 말하면 뭐 기소서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파의 여러 곳에서는 원 포인트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들에게 갖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구절을 갖다가 붙이면 완전히 행위구원 되겠네, 행위구원.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교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하고 어긋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대교가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그 건설 기술이 뛰어나니까 튼튼할 거 아니에요. 나름. 그때 뭐 백매중 충돌이 나도 다리는 안 무너졌으니까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인천대교 위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그렇죠? 즉 하나님의 다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역사적 기록과 주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 상황에서 설명하신 그 내용에다가 신약시대의 교리의 터를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교리의 터를 쌓는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환란 때 또는 천년왕국 때에 적용되는 그러한 원포인트 가르침이지 신약시대의 교리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그렇죠.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되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30절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31절서부터 18장 나머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의, 두 번째는 순수치 못함, 그 다음에는 탐욕.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